있습니다. 136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고, 로마서 이제 뒷부분, 로마서가 12장부터는 실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실천 부분. 8장까지 해서 로마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장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가운데 있어서 또 그들이 유대인도 율법을 받은 자들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다.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까지 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믿음에 들어와야만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서 의를 얻는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 전개들을 쫙 하게 되죠. 바울 사도가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게 되어져서 의를 얻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조건 안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결국엔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5장부터 또 들어와서 5장 중반이나 이제 이렇게부터 해서 8장까지 해서 이제 성화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런 이신 칭의에 대해서 전개를 했던 것이 5장까지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의의 행위 또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을 본 삼아서 우리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의로운 행위 그리고 순종, 이것이 같은 차원입니다. 의의 행위, 순종. 그래서 그것을 보여야만 너희들이 이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계속 전개해 가는 것이죠. 성화가 이제 이렇게 5장부터 8장까지 해서 나오게 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이 원래 원 감람나무인데 이제 꺾이우고 이방인이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도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과 함께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섰다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들어오면은 실천 부분입니다. 실천 부분. 이론 부분에서는 한마디로 이신칭의라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고, 이신으로서 의를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 이게 믿음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신칭의. 근데 그 믿음에는 그냥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가 분명히 따라붙어 있다라는 내용이 이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8장까지 해서 함께 이제 말씀이 됐던 것입니다. 믿음, 그 안엔 성화가 있다. 근데 12장에 들어와서는 아예 이제 실천 부분으로 들어가죠. 실천 부분은 성화를 아예 이제 펼쳐버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은 모두 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앞부분은 이론 부분, 뒤에 부분은 실천 부분. 그러니까 이론 부분에서는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한다면, 뒷부분으로 가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 믿는 자로서 실천을 보이고 행함을 보여야 한다.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화라고도 할 수 있고 실천.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에는 실천이 따라붙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실천이 그냥 상급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은 이미 따놓고 실천을 그러기 때문에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럴듯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도 안 해도 구원은 받아놓는다, 구원은 받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은 따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면은 상급이 된다. 이런 것과 그것이 아니라 믿었으니 이러한 행함과 실천이 반드시 보여져야만 이게 진짜 믿음이 되어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가르침들도 성화와 실천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끝났다. 앞부분에서 믿음에서 끝났고 실천과 행함은 상급이다. 너희들이 천국은 가는데 가서 더 많은 이제 상을 얻고 뭐 어떤 큰 집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실천과 행함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성화와 행함이 따라와서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열매로서 되어야만 그것이 진짜 전체가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믿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항상 실천이 붙어 있죠.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미 8장까지 해서 성화를 함께 그런 차원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는 복음을 워낙에 이게 전개를 하고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근데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8장까지 해서 또 성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화. 그래서 이제 이미 알려주고 있죠. 믿음만으로 끝이 아니다. 분명히 성화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실천에 들어와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이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뭐 15장, 16장까지 해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인데 16장은 주로 뭐 인사 쪽으로 끝나니까 12장부터 한 15장까지 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135번도 이제 12장에 들어온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12장 원래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한 산 제사죠. 거룩한 산 제사. 너희 몸을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산 제사.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알 듯 모를 듯. 그러니까 하나씩 보게 되면은 제사라는 것은 이제 제물, 더 정확히 이제 제물입니다. 제물. sacrifice 뭐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희생하다, 희생 제물.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말하자면 희생 제물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제물,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죽여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은 채로 자기를 제물로 드려라. 근데 어떠한 성격을 가진 제물입니까? 거룩한 성격. 그렇죠? 우리가 나를 죽여서 어떻게 뭐가 나타나고 뭐가 보여지는 바로 거룩이 나타나는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요약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1절에 12장 1절에 따라붙어 있는 말씀은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너희들이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예배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육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영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우리 로마서 6장에도 나오는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영적인 자리로 우리가 죽음과 함께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함께 거기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라는 건 이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그건 육의 대표입니다. 육을 쫓지 말고 막 육을 쫓아가고 세상 막 쫓아가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 이 마음 이런 건 다 영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롭게 한다. 이 마음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마음이죠, 이게.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완전히 그걸로 돌아가라. 이 거듭남의 사건. 연합해서 우리 거듭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부활에 연합하는 자체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건 거듭남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내용이 거기서도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영적인 것의 대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뜻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의 내용이 거기 2절에 또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 너희들은 영적이 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대신에 뭐는 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쫓아가지 말고 육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실천 부분의 첫 말씀에서 빡 나오기 시작해요. 6장까지 8장까지 해서 말씀되었던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됐던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이제 실천이 시작되면서 땅 시작하고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실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산 제사의 내용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는 것으로 그 뒤에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135번 말씀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제 어떤 대상들을 이제 쭉 놓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원수도 너희들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12장 뒷부분이 되겠고요. 거기 나왔죠. 지난번 135번. 근데 13장으로 넘어가면 앞부분에 권세자들 이제 이렇게 정치인들이랄까 권세자들 있죠. 복종해라 너희들 권세자들에게 뭐 대항하고 막 불순종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라 뭐 세를 바칠 건 바치고 뭐 이러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 타인에게 대한 너희들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136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실천의 일반적인 실천 이제 종합한 겁니다. 정리해서 여기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실천. 그러니까 실천도 하나님을 향한 실천, 다른 사람을 향한 실천, 자기를 향한 실천.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보통 보면은요. 하나님, 타인, 자신. 하나님, 타인, 자신. 이렇게 죄도 그런 식으로 나눠지고 의도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 대상들을 우리가 실천한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사람, 아니면 자신. 근데 이제 하나님께 아까 당연하죠. 아까 거룩한 산 제사부터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실천이 주가 되겠죠. 다른 사람을 향한 실천.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만나고 그런 것과 함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천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실천이 아까 135번 원수 사랑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136번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그 136번을 한번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 천국에 들어갈 때. 여기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과 함께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항상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은요.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실천의 종합, 정리는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사랑. 딱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랑이 좀 전개해서 말씀드리자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도 되어지는, 거기서 율법과 관련이 되어지는, 율법을 완성하는 데서 율법에도 담겨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요구가 되어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 이 사랑, 이것을 다른 사람을 향한 실천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6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거기 이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율법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죠. 남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이게 다른 사람이 나오죠. 타인, 다음 남, 이와에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음, 살인, 도적질, 탐내지 말라. 이거 10계명이죠. 그 외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야 한대요. 우리 십계명의 그 아까 지금 말했던 걸 가만히 보면 살인 말라, 뭐 간음 말라 이런 거 쭉 보면은요,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어떤 부정적인 단어죠. 부정형 단어죠. 긍정형 단어가 아니라 뭐 하라 이런 긍정형 단어가 아니라 십계명을 보면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인 게 하라죠.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에요.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악을 행치 않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을 행치지 않는, 이것도 부정형이잖아요. 소극적인 거. 근데 악만 행치 않았는데도 그게 사랑이래요. 이런 거 하면은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을 행치 않는다라는 것과 또 뭐와 연관이 되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와 악, 이건 다 같은 차원이죠. 그걸 하지 않는 것, 뭐죠? 반대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의와 선은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뭐와 연관이 되겠습니까? 아까 12장 1절 시작할 때 거룩한 산 제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것이 계속 바탕이 되어서 지금 명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악을 행치 말라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리되, 어떠한 성격의 산 제물이냐?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악을 행치 않아서 내가 거룩하게 행하는 것과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온 또 우리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만, 아까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산 제물은 내가 죽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 이거죠. 한마디로 육을 쫓지 않고, 세상, 아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그 세상 육입니다.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이론 부분, 8장까지 이론 부분에서 나왔던 믿음의 모습에서 나온 거룩한 산 제사였어요. 사실은요. 그것이 그냥 나온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들어왔다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실천에 있어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타나는 이런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사랑을 베풀되, 사랑의 내용을 쫙 봤더니 악을 행치 않는다. 그건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와 그대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앞부분에서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었던 진정한 믿음,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그러한 진짜 믿음에서 나온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 그리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데, 이거 안 하면 거룩하게 이웃에게 거룩하게 하면서 사랑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킨 완성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건 분명히 어디서 나오게 된 겁니까? 아까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가 이제 이 거룩을 행하는 차원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모습이 바로 이 거룩이 보여지는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의 완성은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에서는 계속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내가 믿음에서 바탕이 되어서 율법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서. 한마디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치 않는 모습으로서의 거룩이 보여지는 차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이제 사랑을 하면 이제 너희가 율법을 완성하는, 이건 이제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믿음은 율법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죠. 이것이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율법의 완성, 이것이 이제 실천 부분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리 부분에서도요, 이런 말씀 있죠. 3장 31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반대되지 않아. 믿음은 율법과 반대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믿었다면 율법을 굳게 세워. 이것이 이런 말씀에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나온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 분리시켜 놓고 거짓 걸 가르쳐 놓고 있단 말이죠. 믿음과 율법은 반대 차원으로 얘기를 해놓고 우리 믿었다면 율법 지키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폐해지지 절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실천 부분에서 우리의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사랑 속에서 그대로 녹아들어서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사랑. 거룩이 보여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예, 복잡하죠?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려다 보고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라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교리가 횡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걸 이렇게까지 어렵게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이거 아시죠? 뭐 당연하죠?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것을 잘라놓고 따로따로 이건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르게 보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행함과 실천은 상급이다라는 데에 다 끌려갑니다.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은 끝났어. 이건 상급이야. 그거 안 쫓아갈 사람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함과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천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한마디로 어쨌든 간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만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구원이 보장된다. 술 취함도 지옥 떨어지는 죄다. 술 취함도 지옥 떨어지는 죄다. 여기 이제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13장 계속 말씀인데요. 아까 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것이죠. 136번. 아까 10절까지 봤는데 여기 11절 말씀입니다. 13장. 이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이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136번까지 말씀은 타인을 향한 말씀, 그 요약, 정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 차원입니다. 우리 차원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스스로에게는 거룩을 보여야 한다. 그 실천으로서 이것인데요. 그 말씀 13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여기는 뭐 이제 자다가 깰 때 이런 거 잠과 깸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또 쭉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제 종말이 가까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밤과 낮, 잠과 깸 거의 다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 어둠과 빛이 나옵니다. 어둠과 빛. 자, 빛. 그 다음에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 이게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도 이제 육신의 일이 나옵니다. 육신의 일.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도 이론 부분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영과 육 할 때 육. 그러면서 육은 죄와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육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방탕, 술 취함, 뭐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것들이 죄의 목록으로 나왔는데 그걸 또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죄는 똑같아요. 그래서 죄와 육신의 일은 같은 것이 됩니다. 자기가 육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탕과 술 취함은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의 대표죠. 그 다음에 음란, 호색 이것은 뭐 타인을 향하여서도 되고 뭐 하나님에 되고 자기 자신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일단 뭐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쟁투와 시기 이건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막
싸우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뭐 또 다른 사람, 뭐 하나님 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항상 죄의 목록도 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죄 짓지 말고 너희들 이게 죄의 반대인 의를 행하라라는 것인데, 그것이 여긴 빛의 갑옷으로 나왔습니다. 빛의 갑옷, 빛.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래서 이제 육신과 죄가 아닌 하나님과 의, 영과 의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의를 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그래서 이것 또한 뭐가 되냐면 육이 아닌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거룩한 산 제사. 아까 거룩한 산 제사가 계속 여기 흘러가고 있어요. 12장 1절에서 실천 부분에 첫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 바탕에 깔려서 계속 이것들도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사는 어떠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바로 육이 아닌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거룩한 산 제물이었는데, 여기도 바로 육 말씀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영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의를 쫓고 영과 의를 쫓는 건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실천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 늘상 거룩하라. 그래서 이렇게 빛의 갑옷, 거룩의 모습을 보여야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거룩,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순종. 그래서 우리의 실천들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뭐 물론 순종, 사랑, 거룩이 뭐 다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다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 타인을 향해서 사랑, 우리 자신을 향해서 거룩. 그러니까 순종, 사랑, 거룩은 항상 같은 차원이에요. 같이 막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항상 원리들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잘하고요, 내 스스로 거룩, 죄 안 짓고 잘 거룩하고요, 또 순종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십시오. 따지지 말고. 이런 것들이 우리 권세자에게 막 굴복하라, 아까 로마서에서도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다 나오잖아요. 맨날 순종하래요. 근데 요새 사람이 막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아마 요새 사람들은 대드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죠? 뭐만 있으면 따지려고 그러고 막 대들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이 돼 버립니다. 자꾸 보여지고 자꾸 접하게 되는 쪽이 많은데,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자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낮아지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도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하나님 순종과도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 순종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그냥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주여 주여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리에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행함. 그래서 어쨌든 사랑, 늘상 우리가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그냥 되어지지 않죠. 이게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요, 내가 죽고 늘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모습으로서 이 사랑, 또 이러한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루려다 보면 이게 한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건 말씀과 기도죠. 말씀 보고, 아하, 역시 말씀은 이거구나. 다르잖아요. 세상과 달라요. 요구하는 게 달라요. 계속 말씀도 보고, 맞다, 확신을 하고 기도로 들어가서 그거를 기도에서부터 실천이 들어가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내가 다시금 다잡고 못 받고, 마음이 되면 몸은 따라가요. 그래서 이 기도부터 실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성령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처음 믿어서 성령 처음 받았을 때가 성령 세례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 물로 세례 받잖아요. 물 침례. 근데 한 번 받잖아요. 처음에. 그죠? 계속 두 번 받고 이러지 않지.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처음 믿으면서 회개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고 이러면서 성령에 처음 받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도 처음에 들었고요. 거기서도 기도도 했고요. 근데 이후에 성령 세례를 성령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득 채워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영적인 자리에 육이 틈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충만해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다른 것들 세상이나 육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유지를 계속해 나아가라. 이런 차원에서 충만이란 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진정한 믿음, 거룩한 산 제물, 육이 아닌 영을 쫓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이러한 사랑, 거룩, 순종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는 거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정말 예배부터 말씀, 기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그냥 막 덤비다가는 이게 쉽지 않고 넘어지고 이게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는 늘상 해 나가서 늘상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1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제 없인 여긴 죄를 지으면 그것 역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예. 로마서 14장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138, 139, 140번까지는 다 로마서 14장에 나온 말씀이고요. 여기서 말씀들도 거의 지금 이어지죠. 그죠?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138번은요. 또 그 다음 139번은 그 다음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그대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 석절 정도 빠지고 19절부터 21절까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같은 말씀이 됩니다. 네, 어떤 주제냐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음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식. 그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다가 그랬으면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먹으면 죄인데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죠. 근데 그것을 믿음이 강한 자가 괜찮아 해서 먹다가 그것이 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기에는 뭐가 됩니까? 바로 죄가 되잖아요. 죄를 짓는 모습을 만약에 연약한 자가 보게 되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죄 짓는 것에도 담대하게 되는,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꾸 이제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서 실족하게 되고 멸망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경고시키는 것이죠. 너희들 아무리 너희는 믿음이 강해서 먹어도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러지 마라. 너희의 권리를 포기하고 거기에 맞추어 주어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한 모습을 이제 14장에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138번부터 그래서 형제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런 게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8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예. 어찌 형제를 판단하고 어찌 형제를 업신 여기 있느냐. 판단한다는 것은 나는 괜찮은데요.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한 거 뭐 자기 문제지 뭐 이러면서 왜 연약하래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판단한다던가 업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땐 심판대 앞에 너희들이 서게 된다. 이건 지옥 형벌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은 이제 그 구약 말씀도 인용하면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좀 더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백한다, 하나님께 직고한다, 뭐 이런 것으로 심판받는다. 딴 거, 그래서 여기서 딴 거 없죠.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업신 여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형제. 특별히 이 당시에는, 로마 교회, 이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이제 서신서인데,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 소수일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교, 자기들이 율법을 좇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교 안에만 있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상에 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음식 규정들을 이들은 아직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됩니다. 근데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맞춰주고 이렇게 잘 받아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가 있을 때에 거기에 또 맞춰주는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 되겠죠. 사랑의 모습이 될 텐데 그러한 우리가 낮아주고 거기에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39번도 이제 계속 같은 흐름이 되겠는데요.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실족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 여기 믿는 성도는 주로 아까 그 배경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아까 뭐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면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 아직까지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 로마인들, 이방인들은 뭐 처음부터 율법을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되는군요 라고 이제 먹었었는데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 믿는 성도가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 이제 식물, 이게 음식을 얘기하죠. 식물, 먹거리, 음식. 근데 그거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한다. 이게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 이거예요. 그 음식을 이들이 믿음이 약해서 아직 속되게 여긴다. 그래서 그 속되게 여기면 먹으면 안 되는 걸 너희들이 먹어서 죄 졌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보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다른 죄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멸망으로 향해 나가게 된다. 너희의 선한 것, 너희들은 먹어도 괜찮다고 이제 선한 것으로 여겼던 것인데 그걸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해할 만한 것들이며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는 자들은 눈치도 잘 봐야 됩니다. 눈치도 잘 보면서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어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 어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고려를 하고 내가 뭐 잠깐 실수를 했다. 그리고 저 사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그렇게 느끼도록 내가 행동을 했다 하면은 죄송하다라고 이제 다시 사과를 하는 필요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바로 잡아주고 오해를 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지. 뭐 어때? 뭐 그 사람은 그러라지. 나는 이런다. 그건 뭐 자기 문제 이러지 말고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모습들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것도 고려를 많이 하고 많이 살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뒤에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믿는 성도, 연약한 성도인데 이렇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다음 말씀이 이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죠. 17절, 18절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절이. 140번은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17절,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제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많이 들어봤을 말씀이죠.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먹는 거 좀 우리 양보하면 어떠니?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좀 내려놔도 돼. 근데 중요한 건 오직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는 게 여기 중요합니다. 의라는 건 아까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인 것이죠. 이게 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도 받아가면서 이 성령 안에서라는 건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왔고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다, 영적이다, 성령 받아, 이게 다 항상 함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자리에서 성령 안에 성령을 받고 그래서 또 죄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평강과 희락은 또 부수적으로 딸려오죠.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희락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중요시 해야지. 뭐 그런 거 갖고 육적인 것으로 너희들 자꾸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말이지. 너희들은 편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라. 너희들 영적인 것에 집중해서 저 영혼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우리가 또 죄 짓지 않도록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아까 이런 것에 집중을 해라.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니? 먹고 마시는 것 내려놔. 저 사람에게 맞춰줘. 이런 것들이 이 중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본 자체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이러한 실천이 또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우리가 실천도 외워서 그냥 막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외우는 건 우리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게 되죠. 율법적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을 보면 다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앞부분엔 이론이 나오고 뒷부분에 실천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이론 실천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너희들 믿어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그랬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이 보여져라 하면서 믿음을 바탕으로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서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고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한 것과 그들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선하고 윤리 도덕적인 일을 하는데 달라요. 그렇죠. 자기 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겁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보이는 것이고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악할 수도 있는 것을 자기 차원에서는 선하게 둔갑을 시켜서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바탕 안에서 그 뜻을 좇아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거룩과 육을 죽이고 영을 쫓 이러한 바탕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놓죠. 근데 뭐 세상에서는 이 정도 갖고 뭐 이게 이거 얘기는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 뭐 어때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이건 사랑의 그 선행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아마도요. 다른 그냥 눈에 보이는 큰 거, 뭐 자기 의를 쌓고 자기가 영광 받고 이런 것 쪽으로 이제 가기 쉬운 것이지 다 이제 다른 겁니다. 어쨌든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0번까지 어차피 이제 로마서 마지막이고 또 여기 지금 138번부터의 주제 또 마지막이니까 여기까지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까는 139번은 어떤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실족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면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실족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아까 138번과도 이어지는 것이죠.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여기도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쓴다. 화평과 덕. 그러면서 식물을 여기다 음식이 나오죠. 다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이 되겠죠. 영혼 구원인데 이걸 자꾸 근데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악하다. 원래는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율법에 나왔지만 그것이 이제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자기가 거리껴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딪힐 것으로 먹으면 아까 저기 이제 138번에 이제 여기 어쨌든 139번에 나왔던 부딪힐 것, 여기 거리낌 같은 말입니다. 원어상은요. 어쨌든 그것으로 자기가 유혹,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이거 죄인데 하고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진짜 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저 사람들이 악하게 보는 것, 예? 그거 먹지 하지 말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 이게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구원받는 차원인데,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21절까지 나왔지만 22절에 이게 나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는 옳다 하는데 자기가 아까 나왔죠. 선한 일로 비방을 받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자기가 책망을 받게 되는 것,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 있다. 복이 이게 구원 차원이고요. 아름답다. 이게 다 구원 차원입니다. 그래서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너가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가 믿고 내가 옳다는 것 다 좋은데 항상 형제와 상대방을 고려해서 그것을 이제 또한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으로 막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안 된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사업 여기 또 나왔죠. 영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영혼이 실족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훨씬 우선이지. 너희들 먹는 거 이런 거 좀 양보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조심할 수 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때에 아직 믿음이 약하다면 거기에 그냥 맞춰줘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다 강해지죠. 원래 로마서나 이런 데 다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리에 평생 머물러도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로 갑니다. 우리 믿음은 항상 성장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 항상 나와요. 그걸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언젠가는 장성을 하게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죠. 그들도 오게 돼서 아하 할 때 이제 함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양보해 주고 항상 거기에 맞춰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사랑 차원에서 교회 내에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어떤 구도 내에서 이런 걸 또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게 또 로마 교회에서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울 사도에게 질문했을 때 바울이 답변한 것이 이겁니다. 그거는 저쪽이고요. 이것이 지금 어쨌든 로마 교회 자체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인가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해답으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어.